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의 고백 들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라이트처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라이트처치의 여름 사역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멋지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듣고 또 보다 보니까 제 마음도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사역이 마무리될 때에 긴장이 풀어지면서 또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1입니다. 시리즈가 길지 않습니다. 1, 2로 끝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딱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설교에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끝까지 한번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귀춧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이스라엘 시대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나라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을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반석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자기 거라고 취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모퉁이 돌, 기초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돌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중요하고 스스로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의 삶의 기초돌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기초돌로 삼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스스로 지은 집 위에 거하려고 하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에 내 삶의 기초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건축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건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축자니 내가 나의 집을 지을 거야 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이름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이름이 아니라 내 삶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삶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이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않고 나 자신한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나의 구원을, 나의 소망을 두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이 돌을 치우려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바로 기초가 되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죠. 모퉁이 돌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이 빠지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 모퉁이 돌 비유에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이 집을 다 완성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기초돌로 삼으셨지만 우리들도 그 집을 이루는 한 구성 요소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하고 또 옆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의 핵심은요, 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돌은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떤 원리,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외우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살아있는 소망이시구나, 살아있는 돌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감정이 있으시고 그분에게도 의지가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얻어내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택하고 왜 이 사람은 택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택함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그 사람도 택함받을 자격이 없고 택함받지 않은 그 사람도 택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택함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억지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둔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삶의 정체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요,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하신 우리들을요, 이렇게 손에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 이러한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에,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난 좀 멋지게 살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의 삶에서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정말 잊혀지지 않을 만한 대단한 업적을 세워야만 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한 그런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를 예배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의 덕을 선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왕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우러러보는 왕이 되기를 기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우리가 높은 사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단하신, 이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존귀한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는요, 왕같이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 너네가 이제 왕으로서 군림하면서 살아가라. 너네가 왕처럼 너네의 욕심을 차리면서 너네의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연결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읽는 이 독자들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은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당시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었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만 했었던 그 고난과 수치는요, 정말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나그네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이제 너네가 왕이 되었으니 이 세상과 싸워서 너네의 자리를 다시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네가 오리를 걷도록 요구한다라면 그들과 십리를 함께 걸어가 주어라.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에게든 그 자기들의 짐을 가지고 오리를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마주치는 유대인이 있으면 너네 내 창과 내 투구와 내 방패를 들고 내 짐을 가지고 나의 오리 동안 나의 짐꾼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길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있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리를 다 이렇게 저벅저벅 짐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그 투구와 방패와 창과 짐을 로마인들에게 돌려준다라면 그것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유대인이 오리를 다 걷고 나서 이제 짐을 내놔라 했을 때 아니 나는 당신을 위해서 오리를 더 가주겠습니다. 십리까지 내가 이 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 로마인의 어떤 강압적인 요구 때문에 이 짐을 들어주는 것이 됩니까? 아니면은 이 유대인이 선한 마음으로 이 로마 병사를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됩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로마 군인은 유대인들이 나를 섬겼구나, 나를 도와주었구나라는
그 선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순종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선하심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행하였어도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이용만 당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단이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왕 대신, 참된 구원자 되시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삶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에 다가온 고난을 그저 인내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함으로 반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나의 가치,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을 내 삶의 주춧돌 삼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자리들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